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2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다만 17절까지만 봉독을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이며 이 셋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유다의 아들은 모두 다섯이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다.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로서 모두 다섯이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하나님께 전멸시켜 바쳐야 할 물건 때문에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린 자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이다. 헤스론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이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이세는 그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라떼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이들의 누이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다.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이렇게 셋이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다. 아멘.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서 유다 자손의 족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참고로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도 했죠. 거짓말쟁이 사기꾼 자신의 머리와 힘을 믿고 살아가던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변화하되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점점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지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죠.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야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이스라엘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 지향점이요.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다시 말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죠. 아무튼 신앙은 싸움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여정, 싸움의 여정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된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면모가 보여요. 반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될 때에는 변화되지 않은 약간 좀 거칠고 미성숙한 모습이 엿보이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역대기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그 중에서 유다 가문을 중심으로 역사 그리고 족보에 따른 역사가 기술되어 있으므로 아무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겠죠.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계보에 대한 기술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문 유다 가문의 족보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 가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성경에서 우리 모든 것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자손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통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말하죠. 그래서 보세요. 일단 1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명명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순서대로 나열되지는 않아요. 보통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아들 각각의 족보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데 가장 먼저 어느 자손이 나오고 있어요?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에 대한 기술이 가장 먼저 이어져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시고 예수님께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역대기가 유다 족속이 포로 귀환 이후 유다 족속을 통해 기술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것보다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 마땅한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징적인 묘사가 등장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종종 이제 발견하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의아함을 자아내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게 뭐냐면 굳이 이런 내용까지 기술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절을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에르가 이제 죽었을 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형사 취수제, 즉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대신하여 아들을 낳아주는 문화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이 그 책임을 다해야 했지만 오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것을 악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유다는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셀라가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것이 베레스와 세라인 거죠. 말하자면 그것에 대한 기술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패륜적입니까? 감추고 싶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여과 없이 다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부활의 첫 증인을 여성으로 세운 것, 그 당시 증인으로서의 자격과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여성의 증언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인 거죠.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편으로는 성경 및 성경의 진술이 진짜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만들어진 것이라면 굳이 이와 같은 논란거리, 트집을 잡힐 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유다와 다말의 패륜적인 사건을 통해 대를 잇게 하신 것은 이 역시 예수님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유다의 자손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 안에 작동된 것으로도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위한 특별한 섭리로 이스라엘 가문을 유다 자손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또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있을 대선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자들을 가차 없이 죽이신 것들에 대한 진술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은 죄나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 거룩은 죄와 양립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다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에 무뎌진 세상, 참으로 이제 점점 악해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살면서 그것에 이제 물들어가는 우리 자신일 수 있기에 더욱더 이제 경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그 외의 내용은 여러분 각자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부디 우리는 이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며 기대감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제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바른 삶의 반응을 보여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삶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저희 또한 거룩한 삶을 위한 몸부림이 있게 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서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디어 대선입니다.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겸손하게 종으로서 이제 섬길 줄 아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함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